자, 오늘 계시록 18장 1절에서 4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이 바벨론과 예루살렘의 두 노선, 이러한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우리가 세상에서 어린 양의 구속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구속받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는 이제 세상을 나와 광야라는 애굽을, 광야라는 지역을 지나가게 되죠. 그럴 때 우리는 그곳에서 주님이 주시는 영적인 양식과 음료를 먹으면서 단단하지 않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거처인 하나님의 집, 성막을 건축합니다. 또 그곳에서 이제 결국 우리의 육신이 처리가 돼서 결국 요단강을 건너 이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땅, 그리스도 축복의 땅, 성령을 우리가 기경하면서 다양한 단단한 음식을 그곳에서 먹게 됩니다. 그럴 때 그 결과 우리는 단단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 왕국이 세워지고 주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어내는 그런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제 우리는 성경의 핵심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또 하나의 성경의 중심은 바로 이 바벨론과 예루살렘이란 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에는 이 두 가지 노선이 평행적인, 가까워지지도 않고 겹칠 수도 없는 평행적인 두 노선이 있다. 하나는 바벨론의 노선이 있고 또 하나는 바로 새 예루살렘을 향해서 걸어가는 노선이 하나 있습니다. 이제 이 바벨론의 노선과 예루살렘의 노선에 대한 우리가 이해를 가질 때 성경 전체를 또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그냥 바벨론의 노선에서 원래 이제 바벨론 하면 이제 바벨탑 사건이 나오죠. 바벨. 그래서 이제 언어가 히브리 말로는 바벨이고 또 그냥 신약 우리 헬라어로는 바벨론인데 이것은 똑같은 단어, 어원이 다 같은 겁니다. 그래서 그냥 바벨론은 창세기 이제 11장에 나오죠. 그리고 이제 바벨론의 멸망에 대한 그 바벨이 점점점 성장하고 확장되면서 결국 바벨론 성으로 건축되는데 그것은 이제 결국 계시록 17장과 18장에 나오는데 그것이 하나님에 의해서 무너지는, 멸망하는 그런 내용들이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일단은 먼저 창세기 11장의 바벨탑 사건을 간단하게 보면 창세기 11장 8절과 9절에 기록되어 있죠. 야훼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으로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야훼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야훼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결국 이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모든 인류가 원래 하나로 구성됐었는데 흩어지게 되는, 분열되는, 그래서 결국 이 땅에 혼돈이 오는 그러한 이야기를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결국 아까 계시록 17장과 18장에 특별히 17장 4절과 5절에 보면 이 바벨론에 대한 어떠한 설명을 우리에게 비밀을 보여줍니다. 또 한번 읽어볼까요?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 빗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에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하였더라. 여기가 그 여자에 대해서 음녀지요. 그 여자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데 자줏빛과 붉은 빛의 옷을 주로 입어요. 자줏빛과 붉은 옷. 먼저 자줏빛은 어떠한 권세를 나타나고 어쩌든지 이 붉은 빛 이건 보통 이제는 캐톨릭의 이제는 교황이나 주교들이 주로 입는 옷을 표현을 하죠. 그 다음에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몄다 이런 말이에요. 원래 새 예루살렘 성도 뭐로 되어 있어요? 금과 보석과 진주로 되어 있어요. 이 캐톨릭 여자로 묘사된 이 교회가 이 겉 모양은 그런 모습으로 치장되어 있다는 거예요. 겉모습은 캐톨릭 교회가 되게 교회 같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 않고 처음 그냥 종교를 가져볼까 이런 사람들이 교회 가실래요? 성당 가실래요? 그럼 대부분 사람들이 성당 간다 그래요. 왜냐면 성당이
종교적인 모습이 더 풍성하게 느껴지는 게 있어요, 사람들이. 캐톨릭. 그래서 그렇게 외적인 모습은 아주 그런 형식과 그런 의식을 갖고 있는데 보니까 손에 금잔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금잔 안에는 바로 가증한 것과 음행의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네, 그 이름이 바로 큰 바벨론이다. 이렇게 쭉 말하고 그 여자는 바로 바벨 땅에 음료들과 가증했다. 이런 말씀이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결국 이 세상에는요, 이 두 종류의 바벨론, 하나는 이게 종교적인 바벨론이 계속 이어와 있고, 또 한편으로는 이 종교적인 바벨론과 그냥 정치적인 것보다는 그냥 우리의 생활 상업적인 바벨론이죠. 이 세상이 먹고 살아야 이 세상이 돌아가죠. 모든 경제가 다 그런 겁니다. 경제적인 바벨론. 그래서 이제는 그런 것 때문에 이 몇 세기 사이에 큰 싸움이 있죠. 그러한 경제적인 이게 발전이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어렵게 합니다. 그래서 이 시장 경제를 강하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고, 시장 경제로 인하여 빈부의차가 너무 많이 나타나니까 문제가 많이 생기니까 아니다. 사회주의를 표방해서 모든 사람들의 필요한 것들을 정부에서 국가적으로 관리하면서 평등하게 나눠줘야. 그래서 지금도 이 시대에 두 큰 흐름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는 우리가 뭐 진보라고도 말하고 하나는 보수라고 하는데, 보수 쪽은 주로 시장 경제 쪽과 헌법 소유에 관련돼 있고, 뭐 보수도 이렇게 돼 있고 진보도 사실은 이 모든 경제 가치를 평등에 둬서. 그래서 그냥 나라에서 세금도 많이, 요새 세금 많이 걷잖아요. 세금을 많이 걷고 정부가 주도하에 이 국가를, 사회주의 국가를 만드는 게 지금 우리 정부의, 현재 정부의 어떤 강한 의지를 그런 갖고 있어요. 원래는 진보는 그런 사상이 있습니다. 세계가 두 흐름으로 쭉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이 세계 인간 정부의 마지막 부에 보면 18꼬락 시대가 있는데, 바로 반은 철이고 반은 진흙이라 잘 섞여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도 잘 안 섞여지잖아요. 그래서 결국 그 마지막 때 하늘에서 돌 그리스도가 날아와서 이 세상 정부를 무너뜨리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운다는 그 다니엘의 그런 환상에 대한 설명이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그런 의미에서 봐도 마지막 시대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세상이 어쩌든지 뭐 사회주의든 또 아니면 뭐 자유민주주의든 간에 다 바벨론의 영향 가운데 있는 거예요. 다 그럼 세상에 속한 것들이니까. 우리는 신본주의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공급해 주는 것을 우리는 먹고 사는 사람이지 세상에서 주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주는 것은 뭐 시장 경제든 뭐 우리가 아까 말한 우리 국가에서 통제하는 사회주의든 다 똑같은 겁니다. 뭐 답은 똑같은 거니까 결국 하나님 없이 행하는 것들이니까. 그래서 그 바벨론에서 주님께서 나오라고 말씀하죠. 18장 4절 계시록 읽어보니까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어디? 그 큰 바벨론의 영향 가운데 있는 데서 이제 나오라는 거예요. 나와서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을 받지 말라. 우리 교회 표에 특별히 세 번째 세상 바벨론에서 나오기는, 이게 이 말씀을 갖고 그냥 쓴 거예요. 우리가 주님께서 뭐라 우리한테 세상 그 바벨론에서 나오라 그래요. 지금 많은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 중에서도 이 바벨론의 영향 가운데 있죠. 또 그 마음속에 바벨론의 영향이 꽉 찬 사람도 많습니다. 나는 믿음이 있다고 말하지만 분별력이 없으니까 바벨론에 속해 있으면서도 내가 바벨론에 있다는 사실조차도 모르고 이 세상과 함께 끌려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근데 우리 주님은 정확하게 내 백성아 거기서 나오라.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을 받지 말라. 여러분 모두가 그 하나님이 싫어하는 그 바벨론에서 나오길 축복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교회, 우리 믿음의 역사가 함께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 바벨론의 의미는 무엇일까? 원래 바벨론은 첫 번째는요, 아까 바벨탑 사건에서 원래 모든 사람들이 언어도 하나여서 우리 그들과 하나님 안에서 하나됨을 지키는 게 하나님의 뜻인데 그들이 타락을 하죠.
인간이 타락을 할 때 인간의 타락은 적어도 네 단계의 깊이까지 타락합니다. 뭐 처음에는 뭐 하나님 말씀에 명하신 선악과를 먹으면서 타락을 하죠. 그 다음에 가인을 죽이죠. 그리고 그런 타락의 정도가 깊어지고 마지막 타락은 사람들이 자기네끼리 하나가 돼서 하나님에 대해서 반역, 집단적인 반역을 하는 거예요. 집단적인 반역. 그게 바벨탑 사건입니다. 그들이 우리가 우리의 이름을 내자, 하나님과 똑같이 되자, 뭐 선악과를 우리가 먹고 우리가 하나님이 되자, 똑같은 사실이에요. 그래서 타락이 가장 심한 마지막 단계는 집단적으로 하나가 돼서 누구를 반대하는, 하나님을 반대하는 거예요. 이 세대도 보면 종종 이게 이슬람권 나라들이 있습니다. 그런 나라들은 국가가 종교가 이슬람이고 그들 종교가 집단적으로 하나님을, 예수를 반대하죠. 무서운 시대죠. 그런 시대가 또냐는 마지막 시대가 되는 것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바벨탑 사건에서 첫 번째 의미는 바로 분열입니다. 그래서 이 바벨의 영향을 받게 되면, 분열이 되면 혼돈스러워지죠. 그래서 항상 우리에게 혼돈과 분열을 갖고 오는 것은 바벨론의 영향이 있는 거예요. 바로 그 배후에 귀신과 마귀의 역사가 있는 겁니다. 어떤 교회, 여러분의 가정, 어떤 사업장, 직장이 자꾸만 혼돈고 분열되고 나누어진다. 우리 국가도 지금 보십시오. 국민이 두루 쫙 분열돼 있죠. 나누어져 있고 그 결과 우리에게 뭐예요? 혼돈을 가지고 와요. 이것은 뭐예요? 바벨론의 대한민국이 영향권에 있다는 거예요. 교회는 그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라도 순수한 믿음을 지키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바벨론의 첫 번째 의미는 바로 혼돈을 야기시키는 분열의 의미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사람들은 이 자기가 분열 가운데 있으면서, 혼돈 가운데 있으면서도 그걸 잘 몰라요.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은 이 마늘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마늘을 다 같이 식사할 때 같이 마늘 이렇게 뭐 이렇게 구워도 먹고 이렇게 찍어도 먹고 막 고기와 싸 먹으면서 몇 사람들이 식사를 이렇게 마늘과 함께 맛있게 먹으면요, 우리끼리는 잘 마늘 냄새가 처음에는 반짝 나지만 좀 있으면 냄새가 안 나. 왜? 서로 먹어서 중독돼 갖고 그 마늘이 아니면 다, 그래서 별로 마늘 냄새가 안 나는데 외부에서 다시 누가 와서 들어오면 아, 마늘 냄새,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왜? 우리끼리 이렇게 있으면, 타락하고 가운데 있으면 바벨론에 있다는 사실을 거의 몰라요. 왜? 분별력이 없으니까. 이미 중독됐기 때문에, 마취됐기. 그래서 이 외부에서 분별력 있는 사람들이 오면 아는 것처럼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바벨론 영향에 중독돼 있어서 그러면서도 그걸 모르고 사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어쩐지 우리는 혼돈과 분열은 바로 바벨론의 영향 가운데 사단의 길인 것을 깨달아야 돼요. 잠깐만 교구에서도 어떤 뭐 권사님이나 지역장님 뭐 중심으로 잠깐만 나누어줘서 분열을 낸다. 그것은 정확하게 뭐예요? 바벨론의 역사, 귀신의 역사죠. 분열을 잠깐만 시키는 거예요. 사람 사이에 분열을 일으키는 거예요. 지역에 들어가서 어떤 기관과 부서에 들어갔는데 어떤 사람이 들어오면 하려면 자꾸만 당을 짓고 나누어지고, 그리고 혼란스럽게 만드는 거예요. 야, 이게 맞다. 우리 기관장님은 잠깐만 이게 틀린 것 같아. 그럼 잠깐만 그런 걸 뭐예요? 이런 것이 자기도 선한 뜻으로 더 좋은 방법을 찾기 위해서 했지만 그것은 바로 배후의 마귀, 바벨론의 영향 가운데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아시길 바랍니다. 오늘날 우리가 소위 기독교라고 말하는 종교적인 기독교를 보십시오. 뭐 장로교단도 그렇고 많은 교단도 그렇고 우리 순복음 교단조차도 얼마나 분열이 많은지. 뭐 장로교단에는요, 그 우리도 이제 예를 들어서 예수교에 대한 하나님의 성애 이런 게 있고, 또 우리는 기독교에 대한 하나님의 성애, 그러니까 복잡하니까 우리는 순복음 총회 이렇게 막 이름을 이렇게 붙여서 잠깐 나누어졌어요. 장로교단은요, 그 나누어진 게 100개 이상으로 나누어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한번, 보통 사람들은 어떤 게 같은 교단인지 어떤 게 다른지 몰라요. 그만큼 조금만 이해타산이 안 맞으면 갈라지고 또 갈라지고 또 총회를 세우고 또 세우고, 얼마나 대한민국의 기독교는 사실 바벨론의 영향에 있다고 말을 해요.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우리 기독교, 특별히 교회의 영향 가운데 있는데 교회가 힘이 없잖아요. 정부에 대해서도 큰 소리 한번 못 내. 왜? 워낙 분열되어 있으니까 사실 힘이, 에너지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정부에서도 그렇게 쫙쫙 쪼개졌는데 뭐 누구 말을 듣겠어요? 그러니까 강무시하는 거예요.
근데 정부에서도 아직도 뭐 교회를 무시하는 그런 영향. 이런 코로나 사태로부터 교회를 꽝창 무시하는. 뭐 옛날에, 지금은 안 그러지만 옛날에는 뭐 캐톨릭도 모임을 갖게 하고 절도 모임을 갖는데 교회만 갖지 못하게 했던 그런 사실도 있었죠. 말이 안 되죠. 그러나 그것은 우리 믿는 자들이 스스로 만든 무덤이죠. 왜? 분열과 혼돈을 가지고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런 상황 가운데 있으면서도 우리는 잘 몰라왔다는 거예요. 어쩐지 그 모든 것이 바벨론의 영향 가운데 있다. 여러분들은 혼란을 부추기는 분열을 두려워하셔야 돼. 당 짓는 것을 두려워해야 돼. 그래서 신약의 서신서에 보면 당을 짓는다. 그것은 정확하게 원어의 이단이라고 말해요. 자꾸만 자기네끼리 당을 짓는다. 자기네끼리 모인다. 이것은 성경적으로 이단입니다. 그것이 무서운 것이죠. 바로 우리는 분명히 그것을 기억해야 될 것이다. 이 캐톨릭 같은 경우에는 이제는 우상 숭배 같은 게 많아요. 왜냐하면 이 바벨론의 두 번째 큰 내용은 우상 숭배입니다. 우상 숭배. 우상을 그들은 꼭 가지고 있지요. 그래서 우리 한번 계시록 17장 5절 다시 한번 읽어보니까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나 땅의 음료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하였더니 가증하다. 가증하다는 것은 나는 그들이 우상을 가지고 있다. 우상을. 그래서 나는 이 오랫동안 캐톨릭이 이 교회의 역사를 주도해 왔죠. 1000년 이상을 주도해 왔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 캐톨릭 영향이 많죠. 거기서 이제 우리 개신교도 반대로 나왔고, 또 개신교에 또 반대해서 여러 가지 오순절 교회도 나왔고, 이렇게 많이 나왔지만 일단은 이 로마 캐톨릭 교회 기독교의 역사는 알게 모르게 우상들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성당 같은데 옛날에 보면요, 동남아에도 그렇고 뭐 필리핀이나 이런 마닐라 또 이렇게 그런 옛날에는 그 캐톨릭 영향을 많이 있는데 가면요, 다 이렇게 예수의 동상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잘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그 사람들이 그 안에 또 어떤 성모 마리아가 어린 예수를 이렇게 안고 있죠. 그런 그림도 많죠. 사실 그런 그림들은 정확하게 우상입니다. 그리고 예수의 동상을 만들어서 들어갈 때 한 번씩 발도 만지고 이런 것들은 다 뭐예요? 그건 우상이, 예수님의 상이 아니라 사실 그것은 뭐예요? 우상이죠. 우상. 우리가 그냥 근분한테, 캐톨릭 사람한테 이런 거 우상이야 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말하면 나한테 신성모독한다고 그렇게 말할지 모르겠지만 사실 영적으로 보면 그것은 우상이죠.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들은 그런 우상 또 사진들을 갖고 다 있죠. 뭐 우리 개신교 스타일에서도 여러분 집에 혹시 멋진 예수님의 사진을 성화를 팔아갖고 그 그림을 집에다 아주 멋있게 거실에다 어디 방에다 기도하는 방에다 다 붙여놓은 사람도 틀림없이 있을 거예요. 그 사진도 사실 영적으로 말하면 그것도 뭐예요? 우상이에요. 우상. 그런 것도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죠. 그러니까 실제로 그런 것들은 우리가 아니 저 예수님이 저렇게 잘생기셨나? 뭐 이렇게 잘생긴 안 생긴 걸 떠나서 그거 우리 그 하나님은 영이셔요. 그런 그림 안에 계시지 않아요. 그런 그림을 자꾸만 집중하고 예수님이라 생각하면 거기 귀신이 붙어갖고 그런 귀신의 음성을 듣는 사람도 있죠. 우리는 분명히 그런 것을 알아야 돼요. 여기는 항상 그런 가증한 것들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 가증한 우상을 섬기는 주된 이유는 자기의 축복을 위해서 하지만 또 인간의 축복 중에 하나가 이제 쾌락이죠. 그래서 결국 이 우상 숭배를 하게 되면 음행하게 됩니다. 음행. 그래서 이제는 거기에 아까 10장 5절에 큰 비밀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지한 것들의 엄이다. 땅의 음녀라죠. 그래서 음행으로 가득한 그런 교회의 모습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의 영향 가운데 있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분명히 알아야 돼. 계시록 17장 4절도 한번 보니까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 빗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는 금잔을 가졌는데 가지가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있더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 음행을 하는 이 여자, 그러니까 뭐 캐톨릭 교회는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남편과 신랑으로는 붙잡지 않고 다른 것들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게 볼 때 뭐예요?
음행이고 불법인 거죠. 음행이란 것은 다른 것과 어떤 관계를 갖는다는 뜻이죠. 접촉한다는 뜻입니다. 불법적으로, 합법적이지 않은 것을. 그래서 이 캐톨릭 교회는 이런 우상과 음행에 관련되어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영이신 그리스도, 말씀이신 그리스도로 충만해야지. 자꾸만 보이는 것들 자꾸만 만들고 그것을 신비스럽게 바라보고 이렇게 한다면 그것은 참된 신앙이 아닌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결국 이 종교적인 바벨론, 이 상업적인 바벨론은 세상 끝날에 하나님께서 완전히 멸망을 시켜요. 근데 우리가 전에 계시록 공부했을 때 이 종교적인 바벨론, 이제 그냥 종교적인 바벨론에 이 여자가 큰 음행의 음료의 최고고, 또 밑에 그 음료의 딸들이 있죠. 딸들, 아까 뭐 나오죠. 딸들이 있는데 그것은 이제 이 마지막 때 이 세계의 분위기가 단일 종교화 돼갑니다. 근데 이 단일 종교화를 누가? 캐톨릭 교황 중심으로 모든 것이 이루어져요. 캐톨릭 세력이 크니까, 정치적 세력이 크니까. 그래서 캐톨릭 중심 세력으로 단일 종교가 이루어진 앞장서고 있죠. 그리고 다른 많은 종교들이 그냥 거기에 붙어서, 맞아, 모든 구원은 다 똑같은 거야. 결국 구원은 다, 구원이란 그 위치에서 다 만나니까 모든 종교는 다 구원이 있죠. 그러면서 이제 단일 종교화 시키면서, 그러니까 그 여자는 큰 음료의 어미가 되고, 누가? 캐톨릭 교회가. 그 다음에 나머지 여러 종교들은 그 음료의 뭐가 돼요? 딸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나중에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때 그가 3년 반 동안은 아주 좋은 관계를 갖고 이 세계를 다스리고 좋게 하지만 마지막 후 3년 반 마지막 때는 잠시 죽었다가 살아나면서 이 사단의 영, 적그리스도 영이 들어가서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그래야 되니까, 자기가 하나님이니까 모든 종교는 있어야 돼, 없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그래서 단일 종교로 구성되는 이 세계의 모든 종교를 말살시키죠. 적그리스도에 의해서 종교가 말살됩니다. 직접 하나님 손 안 대고 아주 악한 자를 통해서 악한 종교를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제 세상 정부를 끝내는 그런 이야기가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다시 한번 읽어보면 17장 5절이죠. 계시록,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을 때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여기 땅의 음녀들, 그러니까 아까 말하는 그 음녀의 어미인 그를 따르는 여러 가지 종교의 대표자, 종교들을 말하죠. 결국 이런 모든 것들로 짜여진 것이 앞으로 캐톨릭 교회가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 단어, 바벨론에 내가 영향 가운데 있는가 없는가 따라할까요? 혼돈, 분열, 우상 숭배, 음행. 여러분들이 다른 것을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예수 말고, 그것은 사실 영적인 음행이죠. 우리는 주님이 우리의 최고가 돼야 돼요. 이것이 큰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를 모든 것으로 우리가 그분을 삼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다른 것들을 우리가 갖고 있다면 그것은 음행이 되고 우상 숭배가 되고, 그것은 우리에게 분열을 갖고 결국 그것은 혼란을 가지고, 내가 바벨론은 이 네 가지 단어에 붙잡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심령이 혼돈스럽고 늘 가족과 다른 사람과의 분열이 있고, 또 나만의 축복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섬기고 무엇인가를 행하고 또 다른 것들 잠깐만 절하고, 그런 모습, 음행적인 모습이 있다면 그것은 내가 알기 모르게 음행의 바벨론의 영향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이 두 번째, 아까 있잖아, 우리는 예루살렘도 알 필요가 있어요. 사실 그냥 구약에 하나님께서 축복의 좋은 땅으로 인도한 다음에 하나님의 자는 성전을 짓게 되고 그 모든 성전이 예루살렘에 짓게 됩니다. 왜? 이스라엘에 12지파가 있는데 모든 지역으로 흩어져 있죠. 그래서 우리 주님은 명령을 하죠. 너희는 1년에 적어도 3번 이상은 이 모든 하나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서 와서 하나님 나를 경배하라고 명령합니다. 만약에 그 예루살렘이 없으면 각 지파들이 뭔데 여기까지 오겠어? 부산에서 여기 오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거기서 예배 드릴게요. 우린 광주에서, 우린 대구에서,
우리는 저기 김포에서 이렇게 각자 드릴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너희가 예배 드릴 때 내가 명령한 그 예루살렘에서 예배 드리라고 명령을 했어요. 그래서 그 예루살렘에서 그들이 원하는 원치 않든 1년에 3번 이상은 다 모이게. 그래서 그 예루살렘에서 그들이 결국 어떻게 하나님 안에서 하나를 지킬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성령 안에서 하나를 지키는 게 진짜 중요해요. 하나를 지켜낼 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우리가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이렇게 말하죠. 이 몸, 제도 몸이 있잖아요. 이 몸이 뭐예요? 모든 지체들이 이 몸으로 하나가 된 거예요. 손, 발, 뭐 코, 눈, 입, 다리 모든 것이 하나가 돼야지. 이 지체들이 나는 여기가 싫다고 이것이 잘려서 나가면 사실 그것은 죽은 거죠. 금방은 안 죽을지라도 결국 그것은 죽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새 예루살렘, 예루살렘의 기본적인 원칙은 무엇이냐면 우리 모두가 하필 하나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겠어요? 하나 되는 게 사실 쉽지 않죠. 하나가 될 수 있는 길은 바로 우리가 영 안에 있을 때. 바로 하나님은 우리 영 안에 그분의 집을 짓죠. 그래서 우리가 나도 영 안에 있고 여러분도 영 안에 있을 때, 우리 모두가 영 안에 있을 때 그 하나됨을 지킬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예루살렘의 원칙을 붙잡으려면 항상 하나님, 내가 생각이 아니라, 생각은 늘 우리에게 의견과 어떤 지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분열을 잠깐 만들어냅니다. 하나님, 내가 생각에서 나와 영으로 돌이켜 내가 모든 교회 성도들과 하나 되게 하소서. 내가 모든 사역자들과 하나 되게 하소서. 에베소서 2장 2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갑니다. 여기는 너희도 영 안에서, 우리의 영 안에서 하나님의 처소,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 어디냐? 바로 우리 영 안이죠. 우리 영 안에서 하나님의 집이 지금 예수와 함께 지어져 가다. 바로 예루살렘의 기본적인 원칙은 여러분들이 영으로 돌이키는 삶. 근데 우리가 지금 매일 나는 영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난 영 안에서 기도합니다. 난 영으로 찬양합니다. 그래도 여러분들이 적어도 이제 생각에서 나와 마음속 가장 깊은 곳에 영으로 돌이키는 기본 원칙은 여러분들 알고 있어요. 이런 원칙을 계속 알고 있으면 우리는 아까 바벨론으로 돌아가지 않고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루살렘으로 세워지는 역사와 축복이 함께. 항상 우리에게 원망과 불평이 있을 때도 우리는 뭐예요? 주 예수 영으로 돌이킵시다. 영으로 돌이킵시다. 항상 그런 고백을 합니다. 왜? 이것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원칙은 예루살렘의 길을 걸어가는 축복과 은혜가 함께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사마리 여자를 구원할 때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우리 조상들과 우리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이죠. 이 사마리아 사람을 예배했는데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해야 된다고 말하는데, 내가 보니까 당신은 선지자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하시죠.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도 말고 예배할 때가 참으로 온다. 곧 지금이 이때다. 하나님은 영이시다.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하라. 그때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은 바로 우리의 거듭난 영을 말하라. 다른 영이 아니에요. 나에게 거듭난 영이 있어야죠. 영과 진리, 진리라는 것은 실제죠. 실제는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바로 우리가 참된 예배는 영 안에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드릴 때 진짜 예배라는 거예요. 원래 예배할 때 제물을 드리죠. 제물.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제물은 뭐예요? 오직 우리의 화목 제물이신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거기서 영과 진리는, 영은 우리의 영을 말하고 진리는 실제이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드릴 때 참된 예배가 된다. 다른 거 하나님 받지 않죠. 바로 영을 통해서 우리가 영과 그리스도를 제물로 드리는 것이 참된 예배인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따라할까요? 우리가 영으로 돌이킬 때 우리는 하나요. 예루살렘 안에 있게 됩니다. 그래서 영 안의 사람. 이렇게 두 번째는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제 교회 안에서 서로 봉사하고 대화할 때 우리는 교회 안에는 같은 것을 말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여기 보니까 같은이라는 단어가 그렇게 많이 나와요.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뭐예요?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합하라.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 이것이 말은 하기 쉽지만 이렇게 되기가 진짜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 몇 사람 안 되지 않아? 남편하고 아이 두세 명이 안 되는데 같이 됩니까? 안 돼요. 잘 같은 말 합니까? 아빠는 이런 말, 나는 이 말, 우리 딸은 이 말, 아들은 이 말. 종종 오늘 저녁에 뭐 먹을까? 아우 삼겹살 구워주세요. 아니 된장찌개 해주세요. 상추 싸먹으면 다 달라. 뭐 다 다를 수 있지만 어쩌든지 야 참된 교회 안에 있다는, 예루살렘의 산 가운데 있다는 것은 뭐예요?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 야 이렇게 하기가 어렵죠. 이것은 우리가 영어로 돌이킬 때만 이렇게 될 수 있어요. 근데 기본 원칙, 교회가 무엇인가? 같은 말을 하는, 같은 마음을, 같은 뜻을 갖는 건데 우리 한세가 그런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다 200명이 모였어요. 다 같은 말을 하려면 다른 말을 하면 안 되죠. 나도 그리스도를 말하고 여러분도 그리스도를 말하고 우리 권사님도 그리스도만 말해야지 같아져요. 다른 거 말하면 절대로 같아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하고 그분과 함께 말하고 그분을 위해서 말하고 항상 우리의 모든 것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그분 안에서 행할 때만이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는 거예요. 원래 교회 자체가 그리스도를 높이는 것이죠. 교회의 머리가 그리스도니까. 바로 여러분들이 이렇게 말하는 게 진짜 교회의 신이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교회 생활을 잘한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각자 일을 봉사를 잘한다는 게 아니라 내가 모든 성도와 사역자와 같이 같은 말을 하고 같은 마음을 품고 같은 뜻을 향하는 그 성도가 최고의 성도고 하나님 볼 때는 최고의 믿음인 거예요. 똑똑한 게 믿음이 좋은 게 아닙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예루살렘의 길이에요. 바벨론의 길이 아니라 예루살렘의 길을 가길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고린도 교회는 아직 은사는 있었지만 분열이 많은 교회였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을 했어요. 12절에 보니까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를 한다는 것이야. 뭐 당연히 막 분열이 쫙쫙 돼가 교회가 하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너무나 가슴이 아프고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그러면서 결국 그리스도가 어떻게 몸이 하나인데 그분의 몸이 하나인데 그분 몸이 어떻게 나눠줄 수 있는가? 그러면 그분이 죽은 것이고 안 계신 게 아니냐?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교회는 어쩌든지 하나를 지키길 축복합니다. 13절에 말하죠.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누었느냐? 바울이 널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침례를 받았느냐? 안 그렇죠.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혔고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았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바로 참된 예루살렘의 길이 하나 되는 길이구나. 그래서 하나 된다는 뜻은 또 있어요. 로마서 15장이죠. 15장에는 나는 교회 생활의 결론인데 교회 생활의 결론을 말할 때 이렇게 표현합니다. 5절과 6절에 보니까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한 마음과 한 입, 따라할까요? 한 마음과 한 입. 우리 모두가 한 마음으로 한 입으로 말할 때 이것은 하나님께 뭐가 돼요? 영광이 되는, 아버지께. 우리가 하나님께 박수 친다고 영광을 받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한 마음과 한 뜻으로 한 말을 할 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그래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저는 오랫동안 우리 여러분을 섬겨오면서 제 마음 뜻이 모든 성도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는 원칙을 갖고 섬기는 거예요. 처음은 그것이 잘 안 되지만 시간이 지나면 결국 교우끼리에서 하나가 되고 또 그 지역에서도 하나가 되고 각 기관과 부서가 서로 기쁨으로 하나가 되고 그럴 때 우리 교회가 하나가 된다면 하나님은 진짜 이 교회를 기뻐하신다. 여러분을 기뻐하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세종시에도 어떤 교회를 세우고 또 알마트에도 어떤 선교사를 파송하고 그런 일을 우리는 해야겠죠. 그런 일을 할 때마다
여러분들이 기도로 동참하고, 작지만 작은 예물로 동참하고, 이렇게 내가 그 하나됨 안에 같이 봉사와 사역을 하고 있다, 이런 마음을 가질 때 여러분 안에 성령의 기름 부음이 흐르게 돼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생각지 못할 축복도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함께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핵심은 누굴 말하냐? 그리스도와 그분의 몸인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그리스도를 말하고, 바로 그분의 몸된 교회, 합당한 교회 생활, 영 안에서 생활, 또 모든 성도와 같은 뜻, 같은 말을 하는 성도, 그러면서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고 그들을 양육하고 제자로 세워내며 또 교회를 세워나가고 선교사를 파송하고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우리 모두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됨을 지키려면 무엇을 말해야 돼요? 그리스도를 말해야 돼요. 다른 걸 이야기하면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나는 금지어가 있죠. 정치 얘기하지 말라. 정치 얘기를 잘못하면 시험 들어요. 그래서 저도 종종 정치성이 별로 없는데 정치 얘기를 괜히 대화를 하다가 시험 들어갖고 안 나오는 분도 있어요. 그래서 회개를 진짜 많이 했죠. 나는 그런 뜻으로 이야기를 한 게 아닌데, 뭐 담임 목사는 정부를 좀 이렇게 안 좋아한다 생각하는데, 나 그렇지 않은데, 그런 뜻을 말한 게 아니라, 뭐 대한민국 정부나 세상 정부는 다 똑같은 거예요. 제가 하나님 관점에서 볼 때는 대한민국 정부나 우리 뭐 미국 정부나 중국 정부나 하나님 볼 때는 다 인간 정부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정부가 필요하죠. 그리스도의 정부가 필요하지. 그래서 그렇게 나는 대한민국 정부에 대한 얘기하니까 마음이 섭섭하신가 봐. 난 대한민국을 좋아하는데, 문 대통령을 좋아하는데 우리 목사님이 싫어한다라고 안 나오시더라고. 그래서 내가 회개는 진짜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정치 얘기는 어찌하든지 선한 뜻으로 해도 상처를 받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 무엇을 이야기해요? 그리스도를 얘기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서로 이야기할 때 이번 주 말씀이신 그리스도를, 성령이신 그리스도를 얼마큼 얻었습니까? 이렇게 물어봐야 돼요. 아멘? 말씀이신 그리스도를, 성령이신 그리스도를 얼마나 얻으셨습니까? 이렇게 우리는 말씀을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러한 질문하길 바랍니다. 한번 옆 사람과 인사할 때 말씀과 성령이신 그리스도를 많이 얻으셨습니까? 이렇게 인사하는 거예요. 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 그리스도만 말하고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런 고백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어쩌든지 우리가 그리스도를 말하게 되면 우리 영적으로 그냥 해방됩니다. 자유로워질 수 있어요. 그럴 때 우리 안에 생명의 역사가 흘러나서 참된 승리와 축복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이 세상은 두 가지 길이 있어요. 하나는 멸망으로 가는 바벨론 길이 있어요. 그 배후에는 사단이 있죠. 그는 항상 우리 가운데 분열과 혼돈과 우상 숭배와 영적인 음행을 갖고 옵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를 멸망으로 인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는 예루살렘의 길이 있어요. 거기는 바로 성령 안에서 하나 되는 길을 가는 거예요. 그 하나 되는 길이 무엇인가? 우리가 영 안에서 사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만 말하는 거예요. 모든 성도가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같은 말을 하는 것을 훈련하고 배워야 돼요. 그러다 보면 우리는 새 예루살렘으로 건축돼서 결국 하나님과도 하나가 돼요. 이 우주와 또 이 땅을 다스리는 왕노릇하는 축복을 하나님이 이루실 줄 믿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바벨론의 영향 가운데 있다, 그러면 지금 오늘 딱 절규하셔서 이제 새로운 마음으로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성경 전체는 두 노선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하나는 사망의 노선과 생명의 노선이 있는데, 이 사망의 노선을 바벨론의 길이라고 말하고 생명의 노선을 예루살렘의 길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바벨론 요소는 그 배후의 사단이 항상 우리에게 분열을 가지고 그열과 혼돈과 우상 숭배와 음행으로 우리를 실패케 하는 역사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네 가지의 상황에 접촉하지, 관여하지 않는 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아직도 우리 심령에 분열적인 요소, 혼돈의 요소, 우상 숭배의 요소, 음행의 요소가 있다면 다 이 시간에 떨쳐버리고 오직 영으로 돌이켜 모든 성도와 같은 마음으로 같은 뜻을 말해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함나이다.